안녕하세요. 생각의 지혜 41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격정에서 평화로 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열망을 품었고요. 그 열망을 품음과 동시에 나타나는 유혹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런 내용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망의 초기 단계에서 유혹은 미묘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적으로 간주되지만 유혹받는 자가 스스로의 적이라는 의미에서만 적이다. 그러나 나약한 의지와 불순함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유혹은 정신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자 친구이다. 유혹은 실로 악을 극복하고 선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사람 내부의 악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려면 이를 표면으로 드러내서 실체를 보여야 하는데 마음속에 숨겨진 악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것은 바로 유혹의 과정에서이다. 유혹이 마음에 와닿고 관심을 끌게 되면 그것은 욕망이 극복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유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끓어오르는 충동을 초월할 때까지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넘어가게 된다. 유혹은 불순한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요소이지만 순수한 존재는 유혹을 받을 수도 없다. 우리가 높은 열망을 품으면 그 즉시 유혹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이 생기면 그때 벽이 나타나고 하듯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망을 가진 사람은 신성한 의지 영역에 닿기 전까지는 유혹의 습격을 당한다. 그 영역 안으로 들어서면 더 이상은 유혹이 쫓아오지 못한다. 사람은 높은 경지를 열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혹을 받기 시작한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열망은 잠재되어 있는 모든 선과 악을 불러낸다. 자신을 충분히 알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혹을 당한다고 해서 그를 단순히 동물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유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더 순수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네, 좋은 의미에서 유혹은 나에게 있어 극복해야 할 순수한 성장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혹의 본거지는 마음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존재한다. 악이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며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때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고 유혹은 줄어들 것이며 자신의 정신적인 통찰력 범위 내에서 모든 유혹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게 될 것이다. 유혹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유혹은 고통이다. 유혹은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라 보다 낮은 상태에서 보다 높은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완벽하고 충만한 삶은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다. 나약한 의지와 패배가 있는 곳에 유혹이 뒤따르지만 인간의 운명은 힘과 승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정해져 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상승과 극복의 표시이다. 지속적이고 항상 새로워지는 열망을 가진 사람은 유혹이 극복될 수 없다는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악에게 자신을 맡기고 체념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며 자아에 대한 싸움을 포기하고 선을 부정하며 악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혹하는 자, 즉 사탄은 겁쟁이와 같아서 약점이나 경계를 게을리한 부분을 통해서만 몰래 기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는다는 건 내 마음의 약점을 허용하고 인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겠죠. 유혹받는 사람은 유혹의 본질과 의미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 유혹의 실체를 알아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장군은 적군을 공격하기 전에 적의 전술을 연구한다. 마찬가지로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이 자신의 무지와 그릇된 생각 속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해하고 자기 반성과 명상을 통해 무지를 쫓아내고 진리와 진실을 통해 그릇된 생각을 밀어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감정이 격할수록 유혹은 더 맹렬하고 이기심이 깊을수록 유혹은 더 미묘하며 허영심을 더 많이 말로 표현할수록 유혹은 더 좋게 보이고 더 기만적이다. 그래서 항상 평온하고 안정적인 사람은 유혹을 덜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드러낼 어떤 폭로나 계시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는 그 길을 도와주는 자기 인식의 보탬이 되는 것으로서 그런 폭로를 환영해야 한다. 자신의 잘못과 단점이 겉으로 드러나서 알려지는 것이 견딜 수 없어서 숨기려 드는 사람은 진리의 길을 걷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는 유혹과 싸워서 이겨낼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유혹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유혹자인 동시에 유혹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는 모든 적이 자기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유혹하는 아첨꾼, 가슴을 찌르는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타오르는 격정 모두가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해왔던 무지와 그릇된 생각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고 나면 악에 대해서 완벽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견디기 힘든 유혹을 받을 때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고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기뻐하라. 자신의 약점을 진정으로 알고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은 조만간 힘을 얻기 시작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탓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과 죄가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탓한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자신이 타락했을 때 이것 때문에 상황이 이러해서 혹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탓하지 말라. 타인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나 자신의 선이나 악이 실체를 드러낼 기회를 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타인이 나를 선하거나 악하게 만들 수는 없다. 오, 너무 심오하죠? 주변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내 안에 선이 있는지 악이 있는지 드러날 기회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탓하면서 원망할 때는 내 안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유혹은 처음에는 아프고 쓰라리며 견디기 힘들고 교활하고 끈질긴 공격을 가해오지만 유혹받는 사람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용감하게 대처하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자신의 정신적인 적을 점차 정복해 나갈 것이며 결국에는 선에 대한 이해 속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유혹하는 적수는 바로 자기 자신의 욕정과 이기심과 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뿌리 뽑힐 때 악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선이 완전한 승리의 광채 속에 나타난다. 오늘 유혹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저는 보였습니다. 유혹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열망을 품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를 시험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가게 하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고요. 이 유혹을 다 극복하고 더 이상은 유혹받지 않는 완전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수련하는 것이 이 시간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우리의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함께 했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